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또 우리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으로 직분을 받으셨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부서로 이동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안내위원, 주차봉사, 식당봉사, 셀사역 등등 각자가 서게 될 그 자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그런 사명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우리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여 너를 충성스럽게 여겨 2026년도에도 직분을 맡기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너는 어떻게 그 직분을 받아들이겠느냐? 어떤 분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라고 하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하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일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확신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법칙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바꾸어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섬김의 세 가지 법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이 세 가지 법칙을 기억만 한다고 하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사역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것이고요,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받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뭐로 시작하라고요? 감사로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감사함은, 여기 감사라는 것은 그저 뭐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깊은 그런 은혜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의미해요. 묵상하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이전에는요,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직분은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직분자라고 하면 오직 감사뿐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걸 생각하면은 나를 사도 삼아 주시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우리 주님이 임명해 주시고 그런 소명의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상황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까지 맡겨주셨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섬기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감사로. 아멘. UCL의 연구에서도요, 자신의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25%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억지로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요, 25%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런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충성으로 감당해야 돼요.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직분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신뢰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신뢰해, 충성스럽게 여겨,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이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충성이라는 뜻이 뭐죠? 피스토스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신실함을 말해요. 절대적인 신실함.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요, 너무너무 신뢰관계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까? 종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해서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감사로 받으며 영광스럽게 받으며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맡긴 것이니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그 초대교회 7교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전부 다 터키에 있어요. 터키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런 그 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어요. 로마 신들도 많았고, 만약에 그 황제 숭배를 안 하게 되면 직장에서 다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배제돼요. 직장 잃고 상업활동에서 배제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서머나라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상은 네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뭐라 그러죠?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너는 참 부유한 자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세속화와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막 순교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13번째 순교자였어요. 계속 순교해도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일지라도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는가.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충성이니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큰 일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요, 현대에서도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충성이 가져오는 놀라운 보상이에요. 어떤 사람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또 자기 직장을 위해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나 뭐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면 그 사람 다 훌륭하게 돼요. 한 연구기관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충성스럽고 일관성 있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더래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삶은 자존감을 높이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요,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장님, CEO가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했대요. 우리 회사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알아서 그 직장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한 직원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끝까지 남으면서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일단 6개월 동안 저는 월급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동참을 하고, 그렇게 정말 내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요, 점점 이 회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처음에 저는 이 직장을 사장님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충성했던 그분이 부사장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회사에 충성해도 건강과 행복과 충성이라는, 그 성공이라는 결과가 따르는데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세상의 충성은 일시적인 보상을 주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이 땅에서의 건강과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2026년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임명을 하고 나면은요, 많은 분은 그렇지 않아요. 한 두세 분 정도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목사님 찾아가지 맙시다. 안 만나줄 거예요. 점점 줄었어요. 그전에 많이 오셨어요. 이제는 뭐 진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와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임명을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어요. 직분에는. 그러나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언제까지 일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셔야 돼. 그러나 누워서도 일할 수 있어.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축복을 확신하십시오. 충성된 일꾼에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현재적 축복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대요. 기쁨 네트워크. 하버드대가요, 7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 어디 있는고 살펴보니까 관계성에 있더래요. 관계.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회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아멘? 저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어령 그 박사 국문학자고 또 장관도 지낸 그분이요, 말년에 가서 책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과 명예와 성공은 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는 실패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그 말년이 돼가지고 취미생활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 몇 살입니까? 104살입니까? 5살입니까? 그분도 이야기하는 거 쭉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노년의 행복과 성공한 인생에서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좋은 친구와 우정과 공동체 관계를 매우 강조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관계성에 최고로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정과 친구 관계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같은 셀에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연세가 드셔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요 친구들 있잖아요. 김유경 권사님하고 보면은
백전노장들이 있으시다고요. 또 다른 분들도 계셔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어디 가서 이런 장소에 있겠어요? 전혀 만나지 않다가 갑자기 연세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합시다.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다. 절대로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한 그 자료에 보니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의 번아웃, 탈진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비율이 일반 직장인보다 현저히 낮더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주는 영적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서로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려고 해요? 예? 번아웃 비율이 훨씬 낮더라고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요 찬양대는 NK세포 일반인들보다 몇 배? 1000배.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주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섬기면은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섬기면은 그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어요. 즐겁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다 쌓이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세적인 복이 있죠. 아멘? 근데 왜 자꾸 저를 찾아오려고 하세요? 축복의 통로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인데.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의 DNA를 물려받아요.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 그렇게 중요하고 화제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 신앙 계승. 그래서 부모가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 자녀 87%가 신앙을 잘 유지하더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DNA가 자녀들에게 물려지더라고요.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교회 성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평신도 리더십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온 그 자녀들을 보고요, 우리 주님이 쫓아와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내가 다 그거 안다. 친히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시는 어려움이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소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거 다 기억해. 여러분,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직분을 받고 충성할 때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단코 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항공사 마일리지처럼요, 우리의 충성된 섬기면 하늘에 다 적립이 되어요. 작은 봉사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요. 모든 것이 천국 계좌에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요, 감사로 시작하시고 충성으로 감당하시고 축복을 확신하며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